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제5장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The Providence of God,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고 가장 인기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워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거 못 외우는 분은 숙제, 오늘 저녁 잡수시기 전에 꼭 로마서 8장 28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는 바울의 강한 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we hope 그런 말이 아니죠. 또 우리가 믿기로는 we believe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확실히 안다 이거예요. 강한 확신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적인 확신, apostolic assurance, 사도적인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근본이 되는 확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이런 확신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가슴으로는 확신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속적인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신론, 디이즘, 이신론의 사고가 은연중에 침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는 하였지만 만물에는 자연 법칙을 주셔서 만물은 시계 태엽을 한번 감아놓으면 저절로 풀어지듯이 자연 법칙을 따라서 자연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멀리 떠난 집주인처럼 만물의 운행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자연 법칙에 맡겨 놓으셨다. 이런 사상을 시계태엽 신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계태엽 신관을 이신론, 이성이 만들어낸 신이다.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이신론인지 뭔지 몰라도 우리 현대인의 사고 속에는 이런 사고가 은연중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만물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자연 법칙에 따라 만물은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신론적인 사상을 철저히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직접 섭리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법칙에만 맡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존하시고 직접 통치하고 계시다. 직접 보존하시고 직접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으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31절로 35절은 성도가 보여야 될 올바른 반응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우리를 송사할 자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도 없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송사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지옥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또 우리를 정죄를 해가지고는 저 사람 죄 있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천국에서 받으십니까? 저 사람 지옥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정죄할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내가 저 사람 죄값을 다 갚았는데 네가 뭔데 까부냐? 그러면 싹 도망가도록 돼 있어요. 우리를 정죄할 자도 없고 우리를 송사할 자도 없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고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전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라틴 말로 데우스 프로 노비스, 이것을 슬로건으로 삼았어요. 데우스, D-E-U-S.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프로는 위한다 이런 말이고, 노비스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이 옛날 성도들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한번 우리도 해보시죠. 데우스 프로 노비스. 시작. 예, 벌써 데우스 하다가 뒤에 다 까잡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럼 한국말로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론의 요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섭리론의 전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섭리론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운명신앙이냐? 아닙니다. 페이털리즘이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섭리신앙이에요. 너의 신앙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섭리신앙이다. 섭리신앙. 이 이슬람은 운명론이에요. 이슬람은 운명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신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극성이 없어요. 그러나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명론과 섭리론은 굉장히 달라요. 운명론은 눈 감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섭리론은 눈 뜨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섭리라고 할 때에 섭리의 개념이 뭐냐? 섭리는 영어로 프라비던스라고 합니다. 프라비던스. 미국 가면 로드 아일랜드 주의 수도가 프라비던스예요. 섭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우선 어원적으로는 섭리라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 프로비덴시아에서 나왔어요. 프로비덴시아. 프로라는 말은 위한다는 뜻도 있지만 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리. 그리고 비덴시아, 이것은 비디오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리 본다 이 말이죠. 비디오가 보는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안 봐도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비덴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 미리 본다, 미리 보고 준비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미리 보시고 미리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섭리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비덴시아에서 나온 다른 영어 단어가 프로비전입니다. 프로비전이라는 말은 공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프라비덴스, 프라비전, 이게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남편의 책임이 뭡니까? 남편의 책임은 공급의 책임이에요. 공급. 남편은 공급해줘야 돼요. 아내한테 공급해줘야 되고 애들한테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책임은 앞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고 공급해주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이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이래가지고 미리 보고 등록금을 딱 준비해 놓는 게 마누라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입니까?
그건 남편 책임이에요. 그것이요. 미리 보고 준비한다. 그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은 먹고 살게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은퇴할 때 필요를 위해서 연금을 들어둔다. 이런 것은 그게 다 뭔가 하면 바로 프로비덴시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공급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 말씀은 종종 오해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내일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미리 보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의 모든 필요를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하고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피조물의 모든 필요를 미리 보시고 프로비데오 미리 보시고 또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리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는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섭리의 개념, 섭리라고 하는 어원적인 개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무도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고 이삭도 데리고 가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어봐.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창세기 22장 8절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바로 그것이 섭리, 프로비덴시아의 어원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제5장 1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잘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있긴 그러니까 중간부터 보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을 지극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서 보존하고 지도하고 처리하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것도 포함되고 큰 것도 포함돼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보존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또 통치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신다. 미리 계획하셔서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1원인은 뭐냐? 제1원인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워놓으신 계획,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Decree of God. 그것이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1원인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2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란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의 두 가지 영역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보존하는 것, preservation, 보존하는 것과 두 번째는 통치하는 것, government, 보존과 통치예요.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물이요, 태양도 적당한 온도를 비춰주고 달도 적당한 데 떴다 지고 이러는 게 우연이 되는 겁니까?
아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태양이 어떻게 적절한 온도를 우리에게 추나추동 비춰주고 있나? 그게 10도만 태양이 갑자기 좀 졸아갖고 10도를 올렸다. 그럼 우리는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아, 갑자기 5도가 태양의 온도가 떨어졌다. 그럼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태양이요 1, 2도 온도 차만 나도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근데 어떻게 태양이 저게 저 멀리 있는 게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온도를 지켜주나? 이걸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바보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만물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라운 일이죠. 구약성서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바라입니다. 바라. 무슨 동사라고요? 바라.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돼요. In the beginning he created the God.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단지 만들어 놓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라는 만드신 것을 계속해서 보존해 주신다 하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sustain 혹은 preserve, 보존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만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보존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노래 불렀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또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내가 숨쉬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지금 기동하고 내가 먹고 있고 내가 먹은 것을 소화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산소가 부족해봐요. 어떻게 숨쉬나. 그러니까 선교를 가도 몽고 같은 데 가면은, 몽고에 가면은 이 선교사들이 뭘 메고 다니냐면은 산소통을 메고 다녀요. 거기 가서는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선교를 간 사람들은 산소를 삽니다. 사가지고는 그걸 마셔가면서 다녀야 돼요. 산소가 조금만 부족해도 그렇다니까요. 몽고.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숨 쉬어도 산소가 부족함이 없어. 아이고, 공짜야. 얼마나 감사해. 이게 뭐 우연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섭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독립된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산소는 을에 있어야 되는 거고, 을에 우리가 숨 쉬면은 또 필요한 거 공급돼야 되는 거고, 탄소 동화작용으로 산소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을에 그래야 된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지 하나님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못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정상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정상적인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상적인 수단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산소를 딱 뺏어갈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고백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에 있어서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그 수단, 정상적인 수단이 뭡니까?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그러나 그 수단이 없이도 그 수단 이상으로 혹은 그 수단에 반대되는 것이라도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것은 자연법칙을 넘어서서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행하실 권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얼마든지 있으시죠. 자연법칙으로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자연법칙으로? 물. 근데 예수님이 갔다가 맹물을 갖다 부어라 하고 다시 퍼와라 하니까 그것이 나폴레옹 꼬냑이 됐다 이거예요. 야, 그게 놀라운 일이죠. 자연법칙과 어긋나는 자연법칙을 넘어서서 행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섭리의 법칙을 따라서 자연을 운행하십니다. 그 정상적인 섭리의 수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연법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창조도 하나님의 활동이고 만물이 보존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활동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숨 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먹을 수도 없어요. 먹는 게 뭐 보통 일인 줄 아십니까? 먹고 맛을 안다. 배가 부르다는 걸 안다. 내 처는 나보고 밥 빨리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뇌가 배부른 걸 아는데 20분 걸린다네. 근데 나는 3분 만에 다 먹으니까 이게 배가 부른지를 느낄 여유가 없대네요. 그래가지고 20분을 넘겨 먹으라 그러는데 바보 죽겠는데 언제 그냥 그거 가지고 기적거리고 20분을 넘겨 먹겠어요. 그러니까 딱딱 먹고. 왜 그렇게 빨리 먹냐 그러면 군대에서 그렇게 먹으라고 배웠다고. 그리고 하니까 군기는 다 빠진 게 그것만 남았냐고 또 그래요. 그렇죠. 창조도 하나님 활동이고요. 내가 보존되고 만물이 보존되는 것도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보존되는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이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government, 통치하신다. 우리 현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가장 악한 사상이 뭔가 하면 온 우주와 인간이 우연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상이에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chance, 이것은 하나의 수학적인 개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발생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연이란 그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게 어떻게 나왔다, 이런 통계적인 개념이지 우연히 뭘 만들어내고 우연히 뭘 보존하고 우연히 뭘 다스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은 무슨 일을 발생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5장 2항 중반을 보게 되면 5장 2항 2절을 보죠. 모든 사건들이 변함없고 오류 없이 발생하는 것은 제1원인인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작정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제1원인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 없이 일어나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제2원인의 본질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혹은 자유롭게 혹은 뜻하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은 제1원인은 영원전에 세워지신 하나님의 작정이고 제2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한 아사리온, 우리 돈으로 치면은 100원이에요. 100원인데 원래 참새 한 마리가 100원이에요. 근데 왜 2마리를 100원이라 하느냐. 한 마리 사면 한 마리는 뭘로 껴주니까? 개평이라는 걸로 껴준단 말이에요. 1+1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참새는 아주 하찮은 새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새구이가 아주 비싸고 맛있는 구이인데 이 사람들 참새를 너무 업수 여긴 것 같은데. 그런데요, 참새가 이렇게 1+1 하나만 사면 하나는 공짜로 껴주는 이런 짐승이라 할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라. 아멘. 아이, 왜 내 머리는 이렇게 통치하셨나. 좀. 그러니까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것도 우연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7년을 짐승처럼 지내는 형벌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7년 만에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권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보고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도다. 7년 동안 아주 짐승 신세가 되고 하나님한테 죽기 의도터지고 7년 만에 딱 깨달았어요. 아, 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로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승질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대통령 자기가 찍은 사람 안 됐다고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이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도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조금 달랐는 게 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라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자기가 찍은 사람 될지 알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하였도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난다고 하는 사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우리 반대편입니까? 우리 편이잖아요. 통치자가 우리 편이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통치를 해주시니까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도 다 국민연금을 이제 들도록 절반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국민연금. 왜 시작했나 하면은,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좀 설교를 몇 번 하게 해달라.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자기 교회에서 자기 연금을 안 줘갖고, 그랬다. 그럼 왜 연금을 안 받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일시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10년 지나서 다 썼다. 그래서 그거 왜 일시금으로 받았냐? 연금으로 받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거라도 받아 나와야 되니까 그랬다. 10년이 되니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나온 교회에서 연금을 달라고 했더니 10년 지났다고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설교를 한번 시키고, 근데 뭐 자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제 제자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희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밥값이 없어가 쩔쩔매시니까 밥값은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제자가 저 욕을 막 해요. 남의 교회 일에 참견한다고. 그 욕을 제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그 미래를 내다보고 연금을 준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도 나중에 저렇게 딴 데 가갖고 밥값 달라고 설교시켜 달라고 저렇게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100만 원이라도 받으면 쌀값이라도 되지 않나. 이 국민연금도 오래 부으면 100만 원은 주죠. 그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들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 해 전부터 이제 들어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내일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두 가지 영역이 뭐하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보존, 또 하나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주 나쁜 놈이 다스리면 얼마나 괴로워요. 막 독재자가 다스리고 악한 자가 다스리고 그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막 김정은이 밑에서 통치받고 이러면 얼마나 괴롭냐고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교리가 동시 발생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Doctrine of Concurrence, 동시 발생의 교리, 이것이에요. 가장 어려운 교리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행하는 일입니까? 인간이 행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죠.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도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간이 행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인간이 행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시 발생의 교리를 쉽게 이해하려면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양수리를 생각하면 돼요. 양수. 여러분, 양수가 뭐예요? 두물 아니에요? 양 두 개다 이거고, 수, 물숫자, 두물. 그러니까 양수리를 순 우리말로 하면 두물머리예요. 그러니까 두물머리가 뭐냐?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양수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두물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시 발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인간이 행하는 일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한 가지 목적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동시 발생의 교리, Doctrine of Concurrence, 이것을 이해하려면 뭘 생각하면 돼요? 두물머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냐? 아니,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간이 행했다면 죄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고백서 5장 4절 후반을 한번 보시죠. 5장 4절.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행동의 죄악성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들의 행동의 죄악성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고 단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며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죄의 조성자도 아니거니와 승인자도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도 아니고 죄의 승인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명령적 의지, preceptive will, 명령적인 의지와 작정적인 의지, decretive will, 명령적인 의지와 작정적인 의지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아우인 요셉을 사랑하지 않고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적인 의지를 거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 보고 요셉 팔아먹어라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도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명령적인 의지는 거스렸어도 작정적인 의지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죄까지도 모두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무궁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이 요셉의 말인데 동시 발생의 교리를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죄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죄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지은 건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바꾸어 가지고 도리어 선하게 바꿔주셨다. 결국 인간의 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작정적인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수단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가 쉽게 또 볼 수 있는 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예수님 팔아먹어라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가 마귀 들어갔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악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라고 하는 위대한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개인의 책임은 면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를 이루었다고 해서 명령적 의지를 거역한 죄가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명령했거나 승인했거나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작정적인 의지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자유스럽게 행하고 하나님도 행하시지만 그 두 가지는 만나서 한 가지 목적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다 이루게 된다. 이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동시 발생의 교리. 동시 발생 모르면 뭘 생각하라고요? 두물머리.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명한 진리는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통치하신다. 아멘. 나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네 편이에요? 내 편이시다. 나를 위해 주신다. Deus pro nobis.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비록 그것이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합하여 결국 뭐가 된다? 선이 된다.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이 된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지만 죄를 지은 그 값은 우리가 지옥 가는 형벌로 치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징벌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섭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 섭리예요. 특별한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의 섭리, 놀라운 섭리죠. 그러니까 신앙고백서 맨 마지막 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을 선하게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특별한 섭리를 사용하신다. 이 특별한 섭리는 무슨 섭리입니까? 사랑의 섭리, 사랑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섭리를 행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진리가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라틴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뭐라 그랬어요? 데우스 프로 노비스. 데우스 프로 노비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이 섭리의 진리에서 큰 위안과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